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생명 주시고 또 우리에게 귀한 새날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이 5월의 마지막 날이고 또 이제 하나님 6월을 맞이할 때인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남은 날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주어진 시간들 주님 안에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여 마음의 소원을 간구할 때에 하나님 들어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지는 것 봄으로써 이 땅에 사는 날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바이러스의 위협도 그대로인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속히 전쟁도 종식되게 하시고 바이러스도 물러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하나님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어디서 무엇하든지 온 성도들 자기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됨을 깨달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 되게 해 주옵소서. 자녀들 지켜주시고 지혜 주셔서 마지막 혼란의 시대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굳건히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대가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위종자들을 지켜주시고 은혜 주셔서 참으로 지혜로운 정치를 통해서 백성들이 어려운 일이나 죽는 일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미국 땅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나라가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49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495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질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7장 보겠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있습니다. 호세아서 7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저희는 괴사를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적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누략질하며 내가 그 여러 악을 기억하였음을 저희가 마음에 생각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 행위가 저희를 애워싸고 내 목전에 있도다. 저희가 그 악으로와 왕을 그 거짓말로 방백들을 기쁘게 하도다. 저희는 다 가늠하는 자라 빵 만드는 자에게 갈궈진 화덕과 같도다. 저가 반죽을 불침으로 발교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입니다. 우리의 왕의 날에 방백들이 술의 뜨거움을 인하여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로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저희는 엎드려 기다릴 때에는 그 마음을 화덕같이 예비하니 마치 빵 만드는 자가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불리는 불에 일어나는 것 같도다.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섬기며 그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저희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료해 주시려고 합니다. 치료를 하려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상처가 드러나야 합니다. 상처를 모르고서 상처를 알지 못하고서는 치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가 아픈지 먼저는 상처를 잘 찾아내는 게 치료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막연히 아파요. 그러면 그 아픔이 뭐 어디가 아픈지, 머리가 아픈지, 발이 아픈지 그걸 어떻게 알고 의사가 치료를 하겠습니까? 정확한 아픈 데를 엑스레이를 MRI를 찍어서 찾아낸 후에야 비로소 칼을 대고 좀 아픔이 있지만은 도려내서 더 나쁘지 않게 이렇게 파헤쳐야 합니다. 근데 이런 과정이 일어나야 이게 진짜 치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속에 말하는 이스라엘의 치료,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할 때에 죄가 드러나고 악이 드러나도다. 에브라임의 죄가 드러나고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사마리아는 당시 에브라임,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죄로 이렇게 번창한 도시고 또 거기에 많은 악이 있고 죄가 있었던 곳이죠. 그래서 이 죄를 드러내는 거는 이 사실 악이나 죄를 드러낸다라는 거는 수술할 때 아픈 데를 찾아서 칼로 째는 것처럼 똑같은 고통입니다. 사람들은 이 고통이 싫어서 자기 죄를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악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고 그냥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그래 다음부터 그냥 조심해. 그러면 그냥 그게 치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치료가 안 되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치료가 되려면은 뼈저리게 정말 그 죄나 악을 참회하고 회개하는 그런 아픔이 있어야 그리고 나서 그게 치료를 받아야 그때서 비로소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는 거지. 그냥 죄를 짓고 괜찮아. 다음에 안 그러면 돼. 그리고 지나가면은 다음에 또 똑같은 죄를 반복.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 한참 시간이 지나면 뭐가 죄인지 뭐가 악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치유라는 말도 어색한 말이 되는 거야. 뭐 치유할 게 뭐가 있어? 치유할 것도 없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지나가 버리면 되지.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이 육체적인 뭐 상처를 치유하고 이런 거는 칼로 도려내고 뭐 의학이 발달해서 잘 찾아내서 굉장한 아픔을 통해서지만은 어떤 수술들은 그래도 고쳐집니다. 근데 영적인 치료,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이 상처는 이건 죄 때문에 악 때문에 나타난 하나님 앞의 상처야. 이거를 치료하려면요 영적인 어떤 아픔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죄를 드러내 갖고. 근데 하나님이 죄를 드러내신다라는 것은 아픔을 주기 위해서 드러내는 거죠. 사람은 자기 죄가 온 세상에 까발려지면은 엄청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아파합니다. 자기만 몰래 가지고 숨기려고 했던 죄가 그냥 하나님에 의해서 다 들춰나지면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진짜 견디질 못해서 참 아주 잘 거룩한 척하고 살아가다가 참 그런 죄들이 드러나게 되면은 자살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요즘이야 뭐 뻔뻔하게도 자기 죄가 드러나도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그냥 잘 버티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은 시대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어떤 사람들은 작은 부끄러움이 드러났다고 해서 정말 자살을 하는 그런 참 언뜻 보면 어리석어 보이지만은 그래도 아직 양심이 살아있는 그런 모습의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죄를 다 드러내서 온 세상에 동네방네 떠들어갖고서는 이스라엘이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게 만드시겠다. 그리고 나서 그 죄악을 드러내서 아픔을 당하게 한 후에 그 다음에 치유해 주겠다. 여기서 죄악 때문에 당하는 아픔, 고통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멸망을 말하는 거죠. 죄로 인해서 멸망하고 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악과 죄로 인해서 멸망하면 그 멸망이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어떤 상처를 치료하는 그런 고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을 당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야,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인데 멸망을 당해?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많이 잘못했구나. 우리 죄가 다 드러나서 그래서 멸망을 당한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유해 주시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어떤 악들이 이스라엘에 많았었느냐? 내가 여러 악을 기억하였음을, 내가 이스라엘의 악이 많은 걸 기억하는데 근데 기억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저희는 마음에 전혀 생각지 아니하였거냐. 하나님은 악을 다 기억하고 있고 보고 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도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기억하지 아니하고 있는 거예요. 그 행위가 저희를 에워싸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에워싸고 그리고 그 악한 행위가 하나님 목전에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뭘 잘못했어?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다 그렇게 하고 살아가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악이라는 거는요, 처음에 한 번 저지를 때만 조금 움찔하지 그 다음부터는 아주 쉬운 식은 죽 먹듯이 그렇게 쉽게 저지릅니다. 뭐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그게 세상인데 이러면서 아주 쉽게 이렇게 악을 저지르는 거예요. 저희가 그 악으로 왕을 또는 그 거짓말로 방백을 기쁘게 하도다. 이 당시 이런 죄악들을 통해서 누가 기뻐하고 누가 즐거움을 가졌냐면 나라의 지도자들이 갖는 거예요. 사실 나라를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일반 백성들이 악을 저질러 봐야 뭐 얼마나 큰 악을 저질리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짓는 악은 세 발의 피예요. 그 정권을 잡은 아주 그냥 큰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큰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그런 악들은 정말 세상 보통 사람들의 악에 비하면은 정말 상대가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악을 저지르지만 원체 단위가 큰 악들이고 그래서 그게 악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조그만 사람들은 뭐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몇 천만 원 그저 몇억 이렇게 사기를 치고 들어와서 감옥에 산다면 큰 회상은 수천억 원 이런 큰 단위가 큰데도 그건 악같이 여겨지지가 않은 거예요. 또 사실은 똑같은 악인데 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나쁜 죄악으로 인해서 왕이 기뻐하고 나쁜 죄악으로 인해서 방백들이 즐거움을 갖는도다. 저희는 어떤 사람들이냐? 대기하는 사람이야. 어떻게 대기하느냐? 빵 만드는 자에게 달궈진 화덕 같도다. 이거 아주 표현이 참 멋있어요. 빵을 만드는 사람들은 항상 이 화덕을 빵 굽는 화덕, 그 이스라엘의 빵 굽는 화덕이 이렇게 둥그런 이렇게 항아리 같이 생긴 화덕인데 거기다 불을 뜨겁게 펴갖고 반죽을 만들어갖고 이렇게 넓적하게 펴서 그 화덕 안에 불 안에다 탁 이렇게 탁 붙여놓습니다. 그래서 익으면은 이렇게 뜯어내고요. 근데 그런 화덕 달궈진 화덕 같은 거 언제든지 빵을 갖다가 꿀떡꿀떡 이렇게 붙여놓을 그 빵을 만들 준비가 되어 있는 화덕이야. 뜨거운 화덕.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죄악을 꿀떡꿀떡 삼킬 준비가 되어 있는 뜨거운 화덕 같은 사람들이야. 누가? 지도자들이, 왕이나 방백들이. 근데 언제 잠시 쉬고 있느냐? 본문에 있는 거지. 반죽을 뭉침으로 발교되기까지. 이게 무슨 말이냐? 반죽 만들었는데 아직 이스트를 넣고 반죽을 했는데 부풀어 올라오질 않았어요. 부풀어 올라와야 이제 비로소 그 뜨거운 화덕에 빵을 갖다 이렇게 달라붙여 갖고 빵을 만드는데 부풀어 올라오지 않았으니까 아직 굳이 화덕을 달궈 놓을 이유가 없지요. 그러니까 그때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사람이 뭘 잡아먹으려고 빵이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리면서 화덕을 피지 않는 모습이, 이 모습이 왕과 지도자들의 모습이야, 방백들의 모습이야. 이렇게 움켜쥐기 전까지만 조용히 숲속에서 자신을 감추고 가만히 있는 건데, 일단 이 밀가루 반죽이 이스트 넣은 게 이렇게 발교가 되면, 이렇게 잘 부풀어 오르면, 그러면 이제 뜨거워지는 거죠. 그냥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이 돼갖고서는 그냥 숲속에서 뛰어나와갖고 막 잡아먹는 거죠. 그런 식으로 악을, 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왕의 날에 방백들이 술에 뜨거운, 뭐 화덕같이 뜨거운 게 뭐 불로 재물을 탐할 때만 뜨거웠던 게 아니라 또 술로 뜨거웠다. 이 표현은 그냥 신나게 그 오락이나 그냥 뭐 즐거움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술로 아주 그냥 난리치는 그런 모습이야. 술의 뜨거움을 인하여 심지어 병도 나고, 왕은 오만한 자들과 악수했다. 이 표현이 뭐냐면요, 오만한 자들, 왕은 항상 상대하는 사람들이 높은 사람들이야. 거들먹거리는 사람.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과 악수하는 게 아니라 맨 오만하게 만드는 사람들, 이 잘못된 사람들하고만 매일 악수하는 거예요. 오만한 자들과 왕은 악수하고 방백들은 맨날 술로 인해서 병이 날 지경이 돼. 뜨거워져서 병이 난다.
이 표현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온통 지도자들이 썩었다 그 얘기예요. 저희는 엎드려 기다릴 때 그 마음을 화덕같이 예비하, 뜨거워 달궈지기를, 죄를 짓기 전에 엎드려서 기다릴 때 화덕같이 달구어질 때를 예비하는 거예요. 마치 빵 만든 자가 아침에 일어나서 불을 피우는 것 같이 그렇게 준비한다라는 거죠. 저희가 다 같이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재판장들을 삼키고 다 엎드려지게 만들어야 돼. 재판장은 그나마 이렇게 옳고 그름을 가려주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조차도 이 뜨거워진 사람들이 다 훌떡 삼켜버려서 다 엎어지게 만드는 거야. 누구 하나 서 있는 사람이 없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게 만들어야 돼. 자신도 안 찾을 뿐더러 다른 사람이 하나님 찾을 만한 사람들조차도 꿀떡꿀떡 삼켜갖고서 온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표현은 정말 저는 읽으면서 마음에 쏙 드는 표현인데, 이게 뭐냐 하면 전병은 우리 빈대떡 같은 겁니다. 빈대떡을 부칠 때에 이렇게 끝없이 바로 옆에 있어 갖고서 이렇게 뒤집어줘야 됩니다. 불 조절도 잘해야 되고, 왜냐하면 뒤집지 않으면은 그냥 뭐 잠깐 뭐 볼 일이 있어서 전화 받으라고 잠깐 옆에 나갔다 오면요, 뒤집지 않은 빈대떡은 그냥 한쪽이 새카맣게 타서 먹지도 못하는 거예요. 두꺼운 거라면은 뭐 탄 데를 잘라내고 안 탄 데만 먹는 데지만, 빈대떡이 얇은데 한쪽이 새카맣게 타면은 어디 뜯어내고 먹을 데도 없는 거예요. 뒤집지 않은 빈대떡 같은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하는 거는 쓸모 하나도 없다, 일도 없다 이거야. 그냥 밀가루하고 거기 들어가는 그 재료만 버렸다 이거예요. 거기에 막 오징어도 들어가고 파도 들어가고 맛있는 음식 많이 들어갔는데 그것만 버렸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저는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이제 일도 쓸모가 없다, 이스라엘 아주 완전히 갔다, 이런 표현이야. 그래서 결국은 이런 쓸모없는 이스라엘을 좀 쓸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다시 회복시켜주기 위해서는 그 화를, 죄를, 그리고 악을 아주 그냥 다 드러내서 온 세상에 까발리는 거예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생각하는 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아직,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샘플로 삼아갖고 이거는 내가 인친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니까 다른 나라들 건드리면 안 돼,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로 국한시켰습니다. 아직 복음이 옆으로 전파되지 않던 시대. 근데 그 작고 또 작아서 힘이 있어서 선택한 이스라엘이 아니야.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작고 초라하고 너무 보잘것없어서 선택한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가 멸망당해요.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가 썩었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가 뒤집지 않은 밀가루 반죽 같아요. 빈대떡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창피한 거예요. 하나님도 마음이 편하겠어요. 내가 선택한 나라예요. 내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근데 그 백성이 썩었고 그 나라가 진짜 쓸모없는 나라가 됐으면 하나님이 제일 가슴 아픈 거예요. 근데 왜 멸망시켰겠느냐? 고침을 주기 위해서 그래요. 고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을 고치기 위해서는, 유다도 고치기 위해서는 죄와 악이 다 드러나야 돼. 죄와 악의 결과가 멸망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그때서야 비로소
남은 자 렘넌트 짜투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을 건설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희가 나한테 다시 돌아오지 않고 속이는 활과 같고 그 혀의 거친 말로 인해서 온 애굽 땅에 조롱거리가 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조롱거리가 된 거예요. 온 세상에 애굽의 조롱거리가 되리라.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아픈 데를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근데 이 아픈 데를 찾아내는 과정이 이게 쉽질 않아요. 어떤 때는 그 과정이 싫어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속이 아프고 막 병 들어가고 있는데도 그냥 안 찾고 그냥 살다 만다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찾는 것이 찾으려면 엄청 불편합니다. 뭐 피검사하고 맨날 뭘 찍고 뭐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데 그걸 찾아내야 그래도 완전히 고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죄, 또 우리의 영적인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상처와 죄와 악이 다 드러나야 아픔이 있고 좀 부끄러움도 있고 여러 가지가 불편하지만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치유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우리의 상처가 다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치유를 누릴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완전한 치유받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아픈 상처들, 죄와 악이 다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